살인이지만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자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노하는 것이 다 뭐요? 살인에 해당되는 심판을 받게 되고 공의에 잡히게 되며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멍청하다, 미련하다, 이것도 뭐요? 살인죄로 해당되며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나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을 때 행복을 느끼고 변화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난 당신밖에 없어. 집사님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집사님은 정말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 말이, 이 인정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 속에 흘러나올 때 그의 가정과 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2002년도 월드컵에 이탈리아에서 헤딩골로 집어넣어서 4강을 진출시켰던 안정환 선수가 아시겠지만 2001년도까지 이탈리아 페루자 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페루자 팀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동양 선수이기 때문에 인종차별과 또 무명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누가 알아주지 않고 벤치 신세를 제압만 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길날 그러다 보니까 너무도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외로워 들으면서 현관문을 들으면서 눈물을 쭉 흘리는데 현관문 앞에 상자 하나가 와 있습니다. 봤더니 자기의 약혼자 혜원이가 보낸 그 선물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 편지 한 장이 있는데 그 편지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오빠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오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 말을 들었더니 안정환 선수는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거기에 다시 벌떡 일어나서 정말 맹훈련해서 페자로 팀의 주전 선수가 됐고 2002년도 월드컵의 주역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약혼녀의 한마디, 그 한마디가 정말로 파멸할 수밖에 없는 한 선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칭찬의 말입니다. 이것이 이외에 갖고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한때 유명했던 메이저리그의 박찬호 선수 기억할 것입니다. 그 박찬호 선수의 양아버지로 가지고 있는 로비 라두다 감독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미국 LA 다저스의 감독이었고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만, 그는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있을 때 선수로서는 왼손잡이 투수인데 단 1승도 하지 못했습니다. 4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어율은 6.5이라는 정말로 아주 초라한 성적을 가진 그가 다시 메이저리그의 감독으로 와서 78년도, 79년도에 우승을 하고 수많은 멋진 경기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선수들에게 칭찬하는 말을 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선수가 안타를 치면 그래 안타 쳤어 잘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멋있고 잘 칭찬할까 싶어서 야 오늘 이번에 상대편 투수의 그건 대단히 빠른데 너는 그걸 쳤다 참 잘 쳤어 이렇게 칭찬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명의 감독이 이처럼 아름다운 감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선수들을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선수들의 능력을 배가시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2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고 했습니다. 풀무로 은을 만들어냈지만 칭찬으로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인간이 낸 무게는 150g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은 살아가면서 이 뇌의 10분의 1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답니다. 세계적인 천재 아인슈타인도 15%밖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재력을 깨우는 아주 최상의 무기는 뭐냐면 칭찬이라는 겁니다. 아멘. 네, 칭찬에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기꾼들은 입에 받은 칭찬을 합니다. 칭찬은 나를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칭찬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칭찬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칭찬이 순수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앞에서는 칭찬하지만 돌아서는 거요?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할 때 진심으로 마음에 담긴 진정한 칭찬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칭찬의 법칙은 찾아서 하는 겁니다. 칭찬을 듣지 못하고 자라는 사람은 절대로 칭찬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중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어려서 자라면서 한 번도 칭찬 소리를 못 들었어요. 수연아 너 참 잘한다, 또 대단해, 한 번도 이런 소리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도 칭찬도 잘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지 않고 힘을 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참 고치려고 무전히 애를 썼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내린 결론,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절대로 칭찬할 수가 없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무한한 칭찬해 줘야 합니다. 아멘.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칭찬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칭찬은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칭찬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칭찬은 문제 있을 때 더욱더 칭찬하는 겁니다. 못한다고 나무라기만 하면 더욱더 못하는 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낙인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못한다 하면 정말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못하는 사람 보고도 잘한다고 칭찬하기 시작하면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서 칭찬하셨고 또 문제가 있음에도 주님을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야 바요나 시오나 참 잘했다, 네가 복되가 그것을 알게 하는 일은 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그 베드로 반석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칭찬을 들었을 때의 베드로의 이름은 뭐냐면 시몬이었습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서 빠져서 절망해서 물속에 빠지게 했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서 칭찬해주고 문제가 있을 때도 칭찬해주니까 시몬 바람 갈대 같은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칭찬에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아끼지 마십시오. 이것처럼 좋은 효과의 보약은 없습니다. 아멘. 칭찬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아멘. 칭찬이 있는 곳에 능력이 극대화되고 변화가 일어나며 기쁨이 솟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로 인정하는 말과 격려하는 말과 칭찬하는 말로 그리스도의 비밀 일꾼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 비밀을 가진 자로서 이 땅 위에 그 비밀을 실현시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경이요,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내 가족과 내 주변 모든 사람에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